여러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에서 눈앞에 따끈따끈한 음식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냄새는 솔솔 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줄게. 대신 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를 나한테 넘겨.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그 순간 정말로 그 거래를 해버렸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짝 알아볼게요. 창세기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장면 하나, 아브라함의 마지막 날들. 창세기 24장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긴 여정 끝에 이삭은 아름다운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이제 25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두라 사이에서 또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동쪽 땅으로 떠나보냈어요. 이삭이 받을 약속의 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17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는 좋은 나이에 배불리 살다가 세상을 떠나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배불리 살다가 떠났다는 말이요. 여기서 배불리 산다는 건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 믿음으로 걸어온 삶이 그만큼 풍성하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바로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요. 오랫동안 따로 살아온 두 형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찡하지 않나요? 장면 둘,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뒤 성경은 잠깐 이스마엘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마엘이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사라와의 갈등으로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은 각각 자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137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집트 근처 하윌라에서 아수르에 이르는 넓은 땅에 퍼져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된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셨지만 이스마엘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다른 사람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장면 셋, 리브가의 고통. 하나님께 묻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준비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은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 정말 큰 슬픔이었어요.
특히 이삭에게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해서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리브가는 배 속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아요. 뭔가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배 속에서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사나?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내 배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속에서 나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뭔가 보통 일이 아니죠?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그 쌍둥이가 그냥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원래대로라면 형이 동생보다 높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 즉 형이 작은 자인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까요? 장면 넷, 에서와 야곱의 탄생.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정말 신기한 장면이 펼쳐져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털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는데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아주 독특하게 생긴 아이였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나오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나오면서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배 속에서부터 형의 발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름 하나에 이미 이 아이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삭은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60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얻은 거예요. 20년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계와 달라요.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온 선물은 이렇게 특별했어요. 장면 5. 완전히 다른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두 사람은 성격도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거친 남자였어요. 들판을 뛰어다니고 짐승을 잡고 야외 생활을 즐기는 씩씩한 사람이었죠. 쉽게 말하면 완전 활동적인 아웃도어파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 머무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집돌이에 가까웠죠. 천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이 많고 계획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조금 달랐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맛있는 고기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이렇게 두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은 어느 날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장면 6.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날 사냥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너무 오래 돌아다닌 건지 에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집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색의 죽이었는데 아마도 붉은 팥이나 렌즈콩으로 만든 죽이었을 거예요. 냄새가 정말 좋았겠죠? 에서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야곱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어. 그 붉은 거 좀 먹게 해줘.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좋아. 대신 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장자권이 뭐냐고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 회사의 대표 자리, 가문의 대표 권한, 그리고 재산 상속의 2배목, 거기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까지 포함된 엄청난 권리예요. 당시 문화에서 첫째 아들, 즉 장자에게는 이런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 시대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죠.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야. 믿기 어려운 말이죠? 에서는 당장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미래의 가장 큰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확실히 하려고 맹세까지 시켰어요.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죽을 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다. 이렇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마지막 한 줄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에게 장자권은 그냥 밥 한 끼보다 덜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의 충동으로 평생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너무나 다른 두 형제의 탄생과 그 충격적인 팥죽 사건까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배가 고프다는 사실 하나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를 통째로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죠. 두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요. 야곱은 영리했지만 형의 약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건 칭찬받을 행동은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을 영웅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